제가 월요일 말씀은 그 앞에 토요일하고 주일이 새벽 설교가 없이 큐티 말씀만 올라왔기 때문에 그 앞에 말씀을 조금 포함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최종 목적은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이 10장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자격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15절에서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받든다는 표현이 받아들인다는 표현입니다. 이 어린아이 비유는 당시 사회에서 아이들의 사회적인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즉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시는 자격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묻는 사람에게도 그의 모든 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드리고 나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을 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 생활은 예루살렘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약 200~300년 동안, 그러니까 2세기와 3세기 동안의 교회에서는 공동 소유 개념의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과 12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음을 고백하자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소유와 가족까지 버린 자가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음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주님은 다시 세 번째로 자신이 받으실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이 위의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 자신 역시 받을 박해가 있음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박해받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즉 박해 후에 축복과 영생을 얻음 역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모든 걸 버린 후에 박해와 핍박 속에서 우리도 죽어갈 수가 있지만 그 후에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주님 보좌 옆에서 진정한 구원과 영생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즉 나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곳에 나는 재물이 하늘의 창고에 쌓여서 천국의 아버지에게서 대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마태도 주님을 만나는 날 자기 재산의 반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선포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갈 자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들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35절 이후의 말씀에서 자리 논쟁을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왕으로 입성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생각을 일반 백성들만이 아닌 제자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영광 중에 자신들을 주님의 좌편과 우편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는 왕으로 다스릴 예수님 옆에 가장 높은 자리의 신하로 삼아달라는 부탁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두 제자의 어머니이자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이 부탁을 했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주님은 구원을 얻는 두 가지 자격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마가는 복음서에서 적고 있습니다. 주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이 예루살렘의 입성 당시에도 주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부탁을 한 요한 형제나 그들에게 또 화를 내는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42절에서 당부를 하십니다. 42절부터는 낮아지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의 나라에서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누르고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피를 몸값으로 나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다시 낮아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고 또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따르는 자들도 제자들도 이 길을 가야 한다고 권면하십니다. 주님이 가지고 오신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의 지도자는 섬기는 자들이고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 으뜸으로 높은 사람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종으로 섬기는 거룩한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이를 기록하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내가 대신 가지고 나가서 그를 대신하여 내가 그 사람의 죄의 제물이 되는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섬기는 자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그러한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속죄하는 죄물이 되어 그의 죄의 대가를 대신 받는 섬기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섬기는 삶이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떨 때는 말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또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종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들이대고, 또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십리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제자의 길을 당시의 제자들이 순종하지는 못하였지만,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모두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12제자가 간, 또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갔던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갈 수 있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